예레미야에 관한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시작하는 부분이 A, 히브리 알파벳 A에서 시작해서 말하자면 영어로 치면 Z로 끝나는 알파벳 첫 자부터 끝자까지를 한 절씩 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2장도 22자입니다. 1장에서는 과거의 영광과 대비되는 예루살렘의 현재의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2장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일으키신 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내 원수라고 말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특별히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때, 벌을 받을 때, 이런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1절 시작은 슬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탄식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신의 딸과 같이 소중히 여기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셨다. 이 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산 위에 구름으로 오셨고 또 장막, 성막에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서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임재의 구름이 이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구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땅으로 던졌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과 만나는데 필요한 이 수단들을 다 땅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이 발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발판은 지성소의 언약궤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자신이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습니다. 1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2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드셔서 지도자들을 죽이시고 또 이 예루살렘을 불태우시고 화를 쏘고 눈에 보이는 모든 아름다운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모든 건물을 부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던 권능의 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부러짓습니다. 6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예배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다고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성막과 성전, 안식일, 모든 절기들을 무너뜨리고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루살렘은 존재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임금과 고위 관리들은 다스릴 영토를 잃어버리고 민족들 사이에서 흩어지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선지자에게는 묵시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직분자들이 역할을 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버리십니다. 장로들도 처녀들도 높은 자에서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이렇게 10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셨음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이 두 번째 부분 11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11절 12절에서 탄식하는 시인은
극심한 슬픔에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듯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이 바로 나에게 닥친 불행입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품 안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14절은 말합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비참함은 바다같이 큽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헛된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죄를 행하게 하지 않더라도,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도록 만들었고 이 비참함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15절 17절은 이제 예루살렘은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온전한 영광이요 온 세상의 기쁨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원수된 자들, 바벨론이겠죠. 그들은 스스로 높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멸망시켰다. 우리가 받아든 날이 왔다 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원수들의 이런 계획이 승리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우연이 아니라 또 사람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절망이기도 하지만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계획과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겠다는 계획과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2절은 온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8절 19절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조차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재앙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식량이 없어서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먹으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주께서 세우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가 칼과 기근으로 죽어서 시체가 길에 늘어져 있습니다. 절기에 두려운 일들이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원수들이 나의 소중한 자녀까지 다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당하는 처절한 심판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던 예레미야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지은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 축복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는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와 직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열매, 그리고 옆으로 이웃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이 애가를 지은 시인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는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큰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자비를 의지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고 부활하셔서 성령님 안에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옷이 없어서 벌거벗은 것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넉넉히 이기고 삶에서 열매 맺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기를 게을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매를 맞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다시 의지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매를 바로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혹은 특별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여러 어려움 당한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소서. 암 투병 중에 있는 세미자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세게 하여 주소서. 이제 오늘 내일 중에 이 나라 자매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이 자녀가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또 기타 건강과 여러 가지 문제로 짓눌려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아침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오늘도 인도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경배할 때 저희 경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